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주일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신 후 남겨진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헬라어로 말한다면 파라클레토스인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곁에 계셔서 보혜사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떠나신 다음에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제자들을 도우시는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또 다른 보혜사를 그들에게 보내시겠다 약속을 하셨고, 보혜사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진리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보내실 보혜사, 그리고 그는 진리의 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2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보혜사를 직접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은 제3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복음은, 성경은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동시에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신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권능과 영광은 각각 동일하시다. 성자가 성부가 아니고, 성부가 성령이 아니고, 또 성령이 성부, 성자가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3위 되신 하나님이시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권능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은 힘이 아니에요. 성령은 불, 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령은 성부, 성자와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 그 성령 하나님은 성부가 보내시고 또 성자가 보내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정리하면 26절 보시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부도 보내시고 또 성자도 보내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26절 보시면은 성부께서 성자의 이름으로 보내신 분이 바로 제3위 되신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 하나님은 누구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시다. 다시 26절 보시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와 함께 역사하죠. 그러니까 진리가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진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이 진리죠. 성령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진리이다. 성령께서는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령은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자들을 부르시고 성경의 저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성령의 감동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기록되어진 성경을 접하는, 대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성령의 밝혀주심이죠.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 그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성령의 조명하여 주심이 있어야 된다. 성경을 읽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의 말씀의 의미를 성령께서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성령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 성령께서 진리를 생각나게 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에, 생각나게 하실 때에 그 진리는요, 새로운 진리가 아니에요. 새로운 복음, 새로운 계시가 아닙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나게 하시는가?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26절 다시 보시면은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이것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던 말씀이죠. 7가지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아들 되신,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좁은 의미로는 말하는 것이고요. 더 크게 말한다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성령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우리가 보통 성령의 역사 그러면 카타르시스, 신비한 체험,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구 부강교회 이상영 장로님 같은 경우에 특별한 경우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증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그 장로님에게 나타나셔서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힘을 내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특별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에만 일어나는 역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보편적인, 또 정확한, 또 안전한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내게 가르쳐지고요. 또 생각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의 생각은 진리에 대한 생각이죠. 로마서 8장에 의한다면 영의 생각이죠. 영의 생각은 무엇인가? 육의 생각은 사망. 그러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내 속에 집어넣으시는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뇌 안에 말씀을 집어넣으실 때에 영의 생각을 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고 또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생각이다. 성령의 가르쳐 주심의 결과이다. 동시에 성령의 충만은 진리의 충만이다. 예수로 충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야 돼요.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요.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말씀을 집어넣으시면은 죄를 이길 수도 있고 마음이 평안하고 또 즐겁고 행복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요. 이게 다 성령의 역사다. 성령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생각나게 하신 결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은 평안의 영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이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자, 하반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근심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잘 아십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를 잘 아십니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지, 혹시 시험은 있진 않는지, 두려워하고 있는지, 혹시 근심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신다.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평안이죠. 평안.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 평안한 마음, 그 평안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끼치신다.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끼치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마음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근심과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만 알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 예수님 누구보다도 우리 마음의 상태를 아시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 두려워하니까는, 근심하니까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평강이죠. 편안이죠. 같은 말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인사할 때에 문자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유대인식 의사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서로 인사할 때는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시골에 자랐을 때에 그때 서로 인사할 때는 어떻게 인사했는가 하면 진지잡소 슈 그러더라고요.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어르신들끼리 서로 인사할 때는 진지잡소 슈 이러더라고요. 진지잡소 슈. 왜 그러냐면 하도 못 먹으니까. 못 먹고 자라니까는 만나서 인사하는 게 뭐예요? 진지잡수셨어요? 충청도 말 진지잡소 슈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보통 인사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평안입니다. 평안. 어젯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에 주무시고
계셨습니까? 라는 의미의 인사가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운 거죠. 마음의 근심이 가득한 것이죠. 그러니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람들의 인사는요, 샬롬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원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인사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인사는 무엇인가? 준다, 그거예요. 준다.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축복한다, 기원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 어떻게 되죠? 평강이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니까는. 그럼 제자들의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고 그들 마음에 평강이 잊혀지는 겁니다. 잊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다음 어떻게 하셨는가? 숨을 깊이 내쉬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숨을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됐죠. 그죠?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빚으시고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숨을 후 불어 넣으시니 그게 사람이 됐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됐습니다. 그거와 똑같아요. 제자들 마음 가운데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숨을 후 내쉬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받으니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를 통해서 본다면 평안한 영입니다. 평안의 영,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충만하잖아요. 세상 근심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근심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충만하거나 세상의 생각으로 충만하거나 상황 때문에 느끼게 되어지는 그 두려움의 감정으로 충만하면 불안해요. 그리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께서 보내시는 성령이 충만하면은 더 나아가 나를 성령에게 복종시키잖아요. 완전히 내 생각을, 내 삶을 성령에게 복종시키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근심과 걱정과 마음의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내 마음에 평안이 지배한다. 왜냐하면 성령은 평안의 영이시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무엇입니까? 평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또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을 드릴 때에, 또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성령은 평안의 영이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힘들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힘들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힘든 것이지 불안한 건 아니에요. 그죠? 왜? 성령은 때로는 내 잘못을, 내 죄를 책망하시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회개를 말씀하고 죄를 말씀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나 불안한 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예배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요. 그죠? 그것은 무슨 증거냐? 성령이 역사한 증거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지. 비록 힘들지만은, 비록 마음에 찔림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이지.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마음이 평안한 것, 성령의 역사이다. 자, 성령은 평안의 영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은 믿게 하시는 영이시다. 다시 말해 믿음의 영이시다. 첫 번째, 성령은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시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 말씀이 생각이 나고 또 읽은 성경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증거. 두 번째로는 마음 평안하잖아요.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 세 번째로는 성령은 믿음의 영이시다. 믿게 하시는 영이시다. 믿게 하시는 영이시다. 29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예수께서 당하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특별히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보다도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다. 말씀하신 목적은 믿게 하기 위해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믿어야 되고, 보혜사에 대한 말씀을 믿어야 되고,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믿기 위해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목적의 끝은 믿음이에요. 믿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오셨어요? 믿으라고. 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왜 7가지 자신에 대하여 선언하셨어요? 왜 유대인들과 끊임없이 그들과 논쟁하셨는가? 왜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가? 단 하나입니다. 믿으라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끝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저 지식을 늘려가는, 정보를 늘려가는 것에 불과하지 내 영혼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말씀을 들었으면, 설교를 들었으면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전체 목적이 그렇죠. 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또 그를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뭐하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믿게 하시는 것도 은혜인데, 그 은혜를 주어서, 은혜를 역사해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일에 말씀을 드렸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다. 그 은혜의 역사가 내가 아닌 다른 누구에게도 살아있다. 그래서 지금 믿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무엇이 없어요? 실패가 없기 때문에, 후회가 없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후회가 없는데, 그 은혜를 일으키셔서 내 안에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시다.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일으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믿는다고요? 성령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니 믿게 된 것입니다. 그죠?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양자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신 증거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은 믿음의 영이시다. 믿음을 불러 일으키시는 불이 바로 성령이시다. 우리 장로교 요리문답서 중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후에 기회가 되면 한번 공부를 해보기를 원하는데, 65번에 보시면은 믿음은 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성령에게서 오며 성령은 복음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는 함께 역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께서 진리를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항상 복음, 말씀, 진리와 함께 역사하고 진리와 함께
우리 안에 역사할 때에 무엇이 생긴다고요?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 바로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믿음의 영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 그분은 하나님으로,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고, 두 번째로는 두려움과 근심을 사라지게 하는 평안의 영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게 하시는 믿음의 영이시다. 진리의 영, 평안의 영, 믿음의 영. 그 성령으로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시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시는 진리, 평안, 믿음이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찬송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 근심과 두려움을 우리의 마음에 몰아내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성령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믿음의 영, 성령, 그 성령으로 충만한 오늘 하루 우리의 남은 일생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하나님 육체를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사 우리 안에 있게 하신,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기 모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세한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영의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고 영의 생각을 통하여 생명에 이르며 평안함에 이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 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박종수, 강미선 권사님, 예찬, 예성, 우시숙 권사님, 전지수, 김승기 권사님, 변준식, 변혜령, 변세봄, 변준영, 정진수 허순덕 집사님, 정수목, 정재우, 김영숙 성도님, 김영호 어머님, 윤관준, 최희롱 성도님,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성령의 생각, 그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사업과 일터 위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미선 권사님 365 운동센터 위에 하나님 연초부터 연말까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여호와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오늘 하루도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은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어려움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훗날 합력해서 이루실 설을 기대하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낙심 좌절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우시숙 권사님 그리고 김영숙 성도님 저녁과 아침마다 이전을 찾으며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먼저 오시고 다가오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권사님, 우리 귀한 성도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니 혹 넘어진다 할지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두 분의 삶이 예수 안에서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늘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이 시간 전심으로 진심으로 믿음으로 구하고 찾을 때에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